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것은 뭡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우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어떤 죄라도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면 양털같이 흰 눈같이 씻어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다윗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회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 간에 회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나와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내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거의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공부했죠. 살인을 했으면, 도둑질을 했으면, 사기를 쳤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살인을 했으면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서 그만큼 감옥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도둑질을 했으면 그걸 갚고 정당하게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사기를 쳤으면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지난번에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이 땅에서 지불해야 할 대가는 지불해야 됐습니다. 죄는 아주 질깁니다. 이 죄 너무나 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 하여 죄를 고의로 범한다면,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파였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의 이 구원파, 지금 유병헌 씨를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을 끝까지 사수하는 분들이 구원파의 신도들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금수원에 모여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유병헌 씨를 사수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0만 명이 다 죽더라도 안 내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 침례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단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봅니다. 우리와 똑같은 크리스찬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교회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아니 이제는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교황께서 우리나라 방문합니다. 아마 엄청난 인원이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옮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한 해 동안 교회 나가던 사람들의 숫자 중에서 대구 인구만큼 불교와 천주교로 전향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파의 닥트린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닥트린입니다. 사실은 초창기는 기도도 할 필요 없다 이잖아. 그래서 제가 처음 그때 연예인교회를 다닐 때 많은 연예인들이 그때 전향을 했어요. 그 연예인 중에 한 분이 법원에 이렇게 검찰청에 갔다 오시는 것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주 많은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연예인교회 식구들로 비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그때 구원파로 갔죠. 그래서 그때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전쟁을 하면 율법주의자다, 행위주의자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알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의 전쟁을 살면 그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율법주의자라고, 행위주의자라고,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손에는 공의요, 한 손에는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시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을 한 겁니다. 수많은 교회가 벌써 타락했고 우리도 타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우리는 전쟁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냥 보통 사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실수로 죄를 범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로 길들여진 나의 더러운 것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착직절이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징계가 있다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달게 받아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현재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때 다윗은 그 죄를 시인하죠. 그것이 바로 1주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너는 은밀히 죄를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세탄이, 이 세상이 그를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엄청난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논을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복 동생이 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 그술왕 집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 되니라.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랬어요. 비록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그런 범죄를 범했고,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희들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으신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옵니다.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 요압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압은 다윗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점을 보고 있었고, 다윗의 장점을 보고 있었고, 다윗의 실수를 보고 있었고, 다윗의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한 걸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판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별하고 다윗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상적인 지혜로운 여인을 구해가지고 동원해서 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강권하는 장면이 바로 14장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압살롬을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큐티 말씀 그대로 엄청난 압살롬의 반역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여기에 출발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바로 요압은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압이 두고아에 있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여인, 그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 여인의 입술에 말을 집어넣어 줍니다. 지금 그 여인이 다윗 왕에게 하는 모든 말은 그 여인의 말이 아니라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상복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바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화장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얼굴에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래 슬퍼한 여인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연극입니다. 여긴 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4절 7절에 보면 이 여인은 요압의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합니다. 다윗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요압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의 말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왕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무슨 말이냐? 저는 정말로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들이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 싸우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말려주지를 않았습니다. 한 명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죽였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 그 살인자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다고 하며 그 형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아들마다 죽임을 당한다면 우리 가문이 끊겨져 버리고 맙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다윗 왕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그러죠. 지금 이 여인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윗이 아주 맹세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는 내게 데려와라. 이렇게 합니다.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내 쫓긴 아들은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이미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인데 왜 그 아들마저도 도망간 상태에서 죽게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왕을 지적합니다. 이거는 요압의 스타일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왕할 때 협박합니다. 그리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약간 비웃기도 합니다. 이것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말투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자기가 아닙니다. 요압이었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귀하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가 넣어준 상태로 내가 살고 있는지요. 19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금방 깨어있으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종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는 그술 왕에게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14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다윗 왕은 압살롬은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나주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나중에는 엄청난 분노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분노 속에서 화를 내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준 요압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나중에 안 만나주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결국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드디어 압살롬의 뜻을 이룬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왕궁 앞에 앉아서 왕에게 상소하러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거기는 너에게 재판해 줄 사람이 없다, 올바로 너를 재판하고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 때가 되니까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완전한 회개가 아닌 용서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회개, 압살롬이 완전한 회개를 하도록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암논이 완전한 회개를 하도록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간음했을 때. 그런 결과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이렇지는 않았겠죠. 완전한 회개가 아닌 용서는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을 때의 다윗의 모습을 잠깐 우리가 보고 우리가 요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왕으로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을 강제로 취한 아들 암논의 행위를 인하여 심히 노했었지만, 여러분들, 그는 이에 대해 암논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생기도록 만든 거예요. 이 일로 암논을 살인한 압살롬에게 대해서도 또 성경대로 여러분들 사랑의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자식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맨발로 도망가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일할 일꾼들의 자격을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목사나 감독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입니다. 근데 자격에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은 버리는 거 아세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버립니다. 왜?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샌안토니에서 목회할 때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한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끝까지 열심히 했지만 그때는 인간적인 열심히 했습니다. 낮과 밤이 없었습니다. 내 몸을 부셨습니다. 그래서 국군 장병들을 섬기고 국제 결혼한 자매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 지체들을 섬기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희 믿음관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이 일하면 가정은 책임져 주신다. 난 어려서부터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난 그게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목회를 했죠. 그런데 제 아내가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해요. 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국군 장병이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가 1년에 1200명이 LA를 와요.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와요. 그래서 DLI에서 공부 9주 동안 하고 전국이 흩어져서 공부를 하는데, 그 1200명의 군인들을 우리 교회에서 다 섬겼어요.
공항에서 라이드 하는 것도 100% 라이드를 다 해드리고, 자매님들이 그래서 밴을 사고, 뭐 예약이 됩니까? 오늘 저녁에 오면 오늘 아침에 연락 와요. 오늘 저녁에 몇 명 누구 중령 누구 대령 누구 소령 누구 뭐 상사 누구 옵니다. 부대에서 우리에게 명단이 오면 그걸 가지고 공항에 나가는 거죠. 모셔다 드리는 거죠. 이 모든 걸 우리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일이 많았어요. 그대로 라이더 하는 일만도 큰데 짐을 다 방에 배치해드리고, 신분증 만들어드리고, 라면 끓여드리고, 김치찌개 끓여드리고, 이 모든 걸 다 하고, 집을 구하면 집도 구해드리고, 이걸 우리 교회에서 100% 다 책임졌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 집에 거진 매일 2명, 3명, 그리고 주말에는 30명, 40명, 50명 매주마다 우리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대접하면 제가 만듭니까? 제가 밥을 씻습니까? 고기를 굽니까? 쌀을 씻습니까? 나는 군인들하고 대화하고 있다가 먹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가를 몰랐어요. 근데 저희 신학교 보니까 멕시칸 자매가 공부를 하는데 아기를 낳고 한 3일 후에 아기 안고 와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기 낳고도 이렇게 3일 만에 나와서 움직일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초로 낳고 난 다음에 낳고 바로 그냥 우리 집에 국군 장병들 수십 명씩 또 모시고 왔죠. 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믿으면 된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만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3번 낙태가 됐어요. 3번 아기가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얼굴이 팍팍 죽어요. 3번째 너무나 몸이 아파서, 임신했는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여자 의사가 저를 쳐다보면서 동물을 보듯이 봐요. 당신 사람이니? 당신 안에 지금 큰일 날 뻔했다 이거예요. 이 안에서 애가 죽은 지 한 달이 됐대요. 이거 지금 내 안에 지금 이 안이 이 정도 깨끗한 게 기적이다 이거예요. 이거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이 다 엉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의사가 나를 쳐다보던 그 눈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고 나와서 맥도날드인가 빅맥인가 모르지만 빅맥을 하나 시켜놓고 먹지도 않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도 답답해서 제가 우리 교회를 도와주던 데니스 월 목사님, 화선 집사님, 레인보우 힐스 배프티스트 처치 맞죠? 그 목사님한테 친구였는데 찾아가서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를 다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브라더리 패밀리 미니스트리 하느냐요. 그래서 그게 뭐냐? 80년대니까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디모데전서 3장을 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펴놓고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래요. 지금 브라더 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데니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자녀 엉망이에요. 엉망. 그랬더니 이분이 빙그레 웃더니 성경이 맞습니까? 그분들이 맞습니까? 그분들을 한국의 모든 교인들이 존경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 그다음부터 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집은 지금 나의 자녀가 엉망인데, 우리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그럼 주님이 하면 안 되네.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밀로 하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자꾸 포장하지 말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전쟁하면 그분이 감독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런 분들이.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척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교회 와서는 들어올 때는 손잡고 들어오다가 나가서 손 떼고 돈과 소금 멀듯이 그렇게 사는 부부, 이게 가증스러운 거죠. 우리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 사람, 주님이 오세요. 괜찮아요. 아직
10년, 20년 문제 해결 안 됐어요? 끝까지 전쟁하세요. 주님은 승리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전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을 통해서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다윗처럼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로 세상적으로는 인기 있고 똑똑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 압살롬 같은 자녀로 우리가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 같은 자녀로 양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니카라과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들 45명, 6명이 떠납니다. 그러나 나는 니카라과에 단기 선교에 가서 거기에 수많은 어린이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수많은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김양자 선교사님을 지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난. 그러나 그거보다도 나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단기 선교 떠나는 45명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이 45명 보내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단기 선교 훈련하는 기간 동안, 단기 선교하는 동안에 놀라운 건강을 회복하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가정이 회복되는, 문제를 회복하는 압살롬 같은 사람이 변해서 요나단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단기 선교를 놓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자식을 대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가정을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양하고 양육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나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 권위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실패한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진정 깨어있지 않는다면, 진실된 신앙의 삶이 아닌 외식적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공부를 시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넣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는 압살롬처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차이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압살롬의 모습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주 미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흠이 없습니다. 머리털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깎는데 200세겔이 나옵니다. 약 2.3kg 머리가. 아들이 3명이 있고 아름다운 딸 1명이 있습니다. 퍼펙트입니다. 여러분들, 온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았다 그래. 이게 뭡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구비한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영웅 같은 지도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인기 투표로 하면 항상 1등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압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교한 사람입니다. 강교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요압을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은 군인으로서는 아주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수고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의 마감을 맞이한 요압의 실수가 뭘까요? 오늘 여기서 보면 요압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아니 다윗 왕국을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요압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인들만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11지파를 왕이 되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만 됐습니다. 아주 조그만. 근데 11지파의 왕인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을 하러 다윗에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 이스라엘이 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요압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아브넬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속여서 조용히 말하는 척하다가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자기 아주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견디지 못합니다. 요압은 경쟁자가 나타나면 서슴없이 죽여버리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자기와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 이게 요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3장 30절에 보니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랬어요. 또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동생의 복수였습니다. 그는 나라와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적으로 사신을 죽인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복수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은 아주 어려움에 빠졌고 유다는 어려움에 빠졌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어려움에 빠졌어요. 요압 때문에, 요압의 개인의 복수 때문에. 그러나 요압은 그 나라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죽였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막강한 왕권을 회복해 놓은 상태에서도 이 요압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또 요압이 어떤 때는 아주 다윗 왕에게 충성스럽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야 장군을 죽일 때. 이때는 충성스럽게 이 일을 잘 감당합니다. 요압의 특징은 악한 일에는 절대 순종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요압 대신 다윗 왕이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요압이 또 그를 죽여버립니다. 살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근데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억지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지도 않습니다. 명령 불복종을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압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다음 자기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게 생겼는가?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과연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이거에 관심사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출마하고 대통령 당선될 때마다 희노애락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줄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출세를 하는 걸 좀 봤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는 형제 중에 하나는 아주 대통령에 당선된 분을 아주 싫어하던 분이에요. 입만 조금만 하면 그분을 욕하고 비방하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분의 신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아유 형제, 이 대통령 그렇게 욕했잖아.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욕하고 심장이 개 그놈 하면서 욕하던 분이 어떻게 여기서 여기서 이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언제 욕했습니까? 거짓말까지 해요. 나 참 희한. 이 권력은 이런 거구나. 저 너무나 사랑해요, 이 형제가요. 저도 그 형제를 사랑해요. 그런데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나의 믿음관과 관계없이 권력을 쫓아가고 있구나.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세상이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요압이 지금 다윗 왕만 보는 거예요. 왜? 문제는 자기 왕을 다윗이 어떤 왕자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고 있는데, 보니까 압살롬인 것 같아요. 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걸 보고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죠. 서열상 보면 첫째 아들인 암논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그 왕의 후보자가 누굴까? 압살롬이었어요. 다윗이 아주 그리워하고 있어요, 요압의 보기에. 그리고 압살롬은 학벌로나 국민의 인기도나 능력면이나 모든 왕자 중에 최고예요, 요압의 눈으로 볼 때. 그러면서 다윗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착각한 거죠. 다음 순회에 왕이 압살롬으로 본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왕권이 압살롬으로 넘어갈 것을 내다보면서 압살롬을 세우는데 앞장을 서죠. 요압이 압살롬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을 위한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의 모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렇게 압살롬을 도와줬던 요압이 이제는 잔인하게 압살롬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잡으면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 명령했습니다. 심지어는 리더들에게는 제발 부탁한다,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무시하고 다윗의 부탁과 그 사정을 무시하고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 처참하게 죽입니다. 이것이 요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자기 아들로 인해서 슬피 울을 때 요압은 다윗을 협박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1장 7절 38절부터 49절에 보니까 나중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과 후계를 다투던 아나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는 아도니아 편에 서는 요압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 그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감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압의 마지막은 그렇게 수고했는데 반역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살 때,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이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통해서도 발견했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사람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이렇게 미련하게 됩니다. 저주가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요압처럼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삶에서는 기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요압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행하면서 명령합니다. 유언합니다. 요압의 죄값을 치르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반역한 요압을 사형시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서 제단 옆에 뿔을 잡습니다. 바로 제단 곁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요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요압을 통해서 나는 요압의 삶에는 참된 회개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요압의 마지막은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요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혹시 요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에서 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마음 중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화목해하는 사람 같았지만,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같았지만, 강교에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그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을 볼 때 우리는 충성된 신하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항상 부담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 그렇다면 이는 선을 말하고 있지만 엄청난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압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 같고 열심히 있고, 겉으로는 정말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이 유다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그 행위의 동기가 모두 자기였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요압은 이런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압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압처럼 되고 싶습니까? 기도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기 부귀영화만 누리려고 하는 삶의 모습들,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왕권은 튼튼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다윗의 왕권은 계속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왕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성을 상징했습니다. 언약궤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요압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아니, 깨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깨있지 않으면 주님을 내세워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의 야망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곡해하고 비전이라고 하면서 내 야망을 이루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노예처럼 부리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걸 알고 천국까지, 아니 천국 문화까지 허둥지둥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생깁니까?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전부 다 이기심입니다. 교만입니다. 자기만의 이익입니다. 자기만의 발언권, 자기만의 권리,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데서 이런 다툼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면 이분들을 성경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애기 크리스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식당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 부엌, 식당이 은혜로우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매님을 치고 음식 못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한번 자매님 중에서, 결혼하신 자매 중에서 나는 음식을 못해 하는 분 손들지 마세요. 그냥 마음으로 난 음식 못해. 예. 근데 교회 오셔서 목사님, 자매님 저는 음식을 잘 못 만들어요. 하지만 속으로 다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음식 만드니까.
자매님들은 매일 음식을 만들으니까 음식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래서 부엌에 들어오시면 자기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엌에 들어오면 힘든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방법을 포기하고 그 교회 방법을 따르면 너무나 편한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대단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대단한 인격자만 그렇게 따라요. 자기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쓰는 것도 방법이 있고요. 양념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김치 맺는 게 다 다르고요. 초창기는 김치 맺는 데다가 많이 싸웠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부엌에서 봉사하다가 자기 방법대로 안 되니까 우리 교회 나간 자매들 꽤 됩니다. 정말로. 꽤 됩니다. 예. 재진 자매도 아는 분 혹시 있어요? 예. 있죠? 예. 요 근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몇 년 전까지 있었어. 한 3년 전까지.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교회 회장님들 이곳에 계시는데 항상 그 여성교회가 식사당번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음식을 만들어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할 때 만들지 마세요. 먼저 모여서 식당에 테이블 만들어 놨잖아요. 의자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앉아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기도를 1시간 하면 이거 곤란해요. 그럴 때는 1분 짤막하게. 그리고 회장님이 큐티를 씌워하세요. 그리고 오신 자매님 중에서 기도 제목, 이머전스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분 한두 분 걸 꺼내서 한 2, 3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시작을 하세요. 그럼 다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세요. 다 끝나면 다들 남아있으면 다들 같이 기도하시고 두세 명이 남아 계시면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 명이 기도하시고 만약에 회장 혼자 남아있으면 혼자 기도하세요. 전 가끔 식당 가서 참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 가면 기도하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그죠? 그런데 끝나고는 기도 안 해. 식사 끝나고는 기도를 안 하더라고, 줄 알아. 끝나고 기도가 더 중요한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It is finished. 끝남의 기도는 더 중요하더라고요. 시작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남의 기도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훈 간사는 차를 탈 때 꼭 깊이 기도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릴 땐 그냥 내리더라고요. 내릴 때가 더 중요해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웅 형제 오늘부터는 아마 내릴 때 또 뜨겁게 기도하는 걸 제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어느 곳입니까? 성도 있는 곳입니다. 목사도 그리고 지도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섬기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매 순간 애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냐. 이렇게 다윗이 무시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할 때는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에는 다윗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솔로몬을 자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안 들어옵니다. 이걸 압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요압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요압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눈으로 느낌으로 보면서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압살롬 편을 듭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또한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얘기했죠. 트로아 여인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여인의 슬기는 뱀의 슬기입니다. 여러분들 1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14장 15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요압이 준 말이죠. 17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요압의 눈으로 마음으로 스스로 볼 때 슬기로운 여인일 뿐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여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슬기로운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지혜의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지만 진정한 회복이란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형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패악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회복시켜 주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회복, 이런 회복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도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복, 참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참된 회복이 없이는 절대 인간들의 죄악과 욕심이 앞서는 한 하나됨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북한을 섬기고 있지만 남북 통일이 되는 것도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요압처럼 강조하게 회담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을 가둬도 통일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는 되지 못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고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의 마음 깊숙이 뿌리 내린 그 끝없는 죄 속성, 그 욕망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상 낙원을 꿈꿨던 공산주의도 무너지고 말았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에서 예수님만 뺀 것이 공산주의 닥트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진정한 하나됨과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된 농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그 희생하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면,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나의 생각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내 마음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내 귀에, 내 코에, 내 입에 흘러넘쳐서 말이, 듣는 게, 보는 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나의 행동에 강같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 가능합니다. 다윗이 십자가에서 눈을 뜨니 기도하지 않으니 실수한 것입니다. 이제 마칩니다. 15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청함을 받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때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전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은 생각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또 앞으로 우리는 처음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200명들처럼, 여기 나오는 200명은 여러분들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반역을 알지 못합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도 제대로 모릅니다. 마귀의 특성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 시대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마귀는 누구인지,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 200명.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압살롬만 따라가는 그 200명, 그 중에 나는 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귀의 계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